우리는 자라나면서 여러 종류의 울타리를 보았던 그런 아련한 추억을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잘 다듬어진 담장도 있겠지만 풀이나 또는 나무 따위를 얽어서 집 주변을 둘러막거나 또는 경계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울타리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탱자나무를 쭉 심어서 그것을 경계, 울타리의 개념으로 했던 그런 장소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이 울타리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범위 또는 일정한 한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울타리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울타리가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죠. 울타리가 되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존재, 부모님의 사랑, 그 부모님의 어떤 희생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어요.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보면 정말 소중한 친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때로는 그 친구가 나의 울타리가 되어지기도 했고요. 또는 직장이나 아니면 군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그 동료들이 또 때로는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면 배우자가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울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선, 울타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선한 목자는 우리의 양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때로는 푸른 초장, 때로는 잔잔한 시내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양이 거하는 양의 우리가 있죠. 즉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자기 멋대로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길 잃은 양이 되면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길 잃은 양은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힘없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요소가 많은지 몰라. 그래서 양은 절대로 양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정말 승리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하여야 될 신앙의 울타리에는 어떤 울타리가 있을까?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울타리는 어떤 울타리일까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이 하나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는 방법은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오기만 하면,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안으로만 들어오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 한편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얻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는요, 정말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될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마지노선과도 같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울타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삶의 형편에서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고, 그곳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온갖 어려움으로부터, 온갖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울타리 아니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조금은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이걸 조금 구체적 개념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순종하며 산다,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앙의 울타리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감사의 울타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감사의 울타리 안에 거해야 돼요.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연이어지는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셔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말탄 애굽의 군대들은 다 그 홍해물에 잠겨 수장되게 되는 그런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생활도 무척 힘들었고 고역스러웠지만 광야의 생활은 사실 더 어려운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에는 엄청나게 불편한 곳이, 아니 살 수가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정말 놀라운 사랑, 평생을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그마한 불편,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할 때 가장 서운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부모님들은, 당신들은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고 전략 해가면서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게 하는 일에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좀 자라서 뭔가 위치에 오르고 어떻게 하게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혼란의 시기를 거치면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 불평, 아니 누구는 말이지 부모님이 이렇게 해준다는데 왜 내 부모님은 이것밖에 못 해주냐고 부모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쏟아낸다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 부모의 심정, 아마 찢어질 듯한 심정일 거예요. 더 해주지 못해서 늘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자녀가 콕콕 부모의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하게 되면요, 아마 부모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자식이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 짓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심정, 우리는 헤아릴 수 있고, 또 이미 부모 되어진 우리가 그런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우리는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우리들이라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얼마나 중한 고통입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규할 만큼.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있는 구원의 절금을 바라보면서 모든 십자가로 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세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과연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저울이 더 무거워져서 그 저울이 가라앉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를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정말 마땅한 자세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50절,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잖아요.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되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유요하를 막론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다지게 된 출발점도 나 같은 것을 정말 불신의 가정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저를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요, 나는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어린 마음에. 그때가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아야 되나 하다가 제 마음속에 찾아온 생각이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겁없는 생각. 그리고 바로 작정하지 못하고 3개월의 작정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이 더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저는 인정하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성탄절 예배 때 서원했다는 이야기 여러 번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출애굽기의 기록에 의하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모습이었어요. 원망하는 모습. 자기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신 것,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신 이 사랑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데, 그런데 오히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들의 원망하는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의 지도자를 향한 원망, 그는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데,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의 자리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내 깨닫고 우리가 다시 극복하고 감사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감사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원망과 불평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내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더 내리시기 전에 깨닫고 다시 감사의 울타리로 들어와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7절을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니에요. 야, 해도 너무한다. 저 사람들의 원망을 내가 듣고 있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 저 원망을 들어야 되고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주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광야 생활에서 다 죽어갑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놓고는 아무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를 못했어요. 원망과 불평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면요,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해 보세요. 그 가정의 모습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감사가 있느냐 원망과 불평이 있느냐의 차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곳이 천국이고 불평, 원망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감사와 원망은요, 남극과 북극이 다른 것처럼 천국과 지옥의 차이처럼 엄청난 차이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에는 교회 공동체라는 울타리가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 울타리 안에 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1월 달에 말씀 나눈 것처럼요, 교회라고 하는 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신앙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주님은 핏값을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임인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 공동체 아닙니까? 이 공동체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이 공동체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은요,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소홀하게 만들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런저런 연유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숫자가 많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다시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서 함께 모여서 어우러져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것이면 한 공간에서 함께 머무르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교회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야 됩니다. 양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교회 공동체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협력하는 이 모습이 교회 공동체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다. 저는 교회를 향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골로새서 1장에서 교훈받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괴로움을 받는데 그 괴로움이 원망스럽거나 불평스러운 게 아니라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세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괴로운 일도 고난도 힘듦도 희생도 아끼지 않는 자세, 이게 교회 공동체 울타리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골로새서 1장 25절을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생활과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 직분은 명예스러운 직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일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일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 집사님으로, 또는 구역장으로, 구역강사로, 교사로, 또는 찬양대원으로 다 직분을 받았어요.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는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 이 수고를 통해서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생수가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적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발목이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무릎이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허리가 힘을 얻어서 온몸으로 여러분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말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처지와 형편과 그 장소와 상황에 알맞게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이 이 울타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과 밤은요, 언제나를 의미하잖아요. 우리를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그렇게 시편 기자는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자, 감사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